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갈 때에도 말하라.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천국의 기원은 가정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중에서도 2세들이 활동해야 됩니다. 사탄은 청소년들을 다 파괴시켜 놓았습니다. 청소년들을 마약의 소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불안당이 나타나면 2세들이 책임지고 어머니 아버지와 합해 그들을 몰아내고 불악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감으로써 우리 가정은 소망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궁적 기대를 자기 집안으로부터 세계 판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념적 세계가 전개돼 들어오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국민이요 앞으로 복받을 수 있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생활에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된 모델적 그 형태가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확대시킨 것이 세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령, 어머니 아버지 연령, 자기 부부 연령, 아들 딸 연령으로 세계는 급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연령의 급들이 한 가정에서 훈련되어 하나된 모양으로 그 공식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세계의 어디를 가든지 천국 천하 어디를 가든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정입니다. 그런 경험적 사랑을 가져서 국경을 넘고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는 세계가 지상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행복의 길입니다. 아주 네,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님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제가 선문대학교 이 자리에서 취임 예배를 드린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개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개교 기념일에 딱 100일이 된다는 것도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는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때이며 어머님께서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만들어 가야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52주년을 맞이하는 이 선문대학교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이 공간, 이 장소를 채우고 있는 우리의 정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2년에 건물이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남는 것이고 이 학교를 거쳐간 교직원, 교수들이 우리 뜻 앞에 얼마나 남아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지상에서 함께 우리와 섭리를 운행해 주고 계시는 이 때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감사히 여겨야 하며 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그 시선들이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참 부모님께서 건화기념, 애천, 애인, 애국을 중심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녹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일국의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선문대학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선문대학교 캠퍼스 곳곳에는
가정연합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동료, 학생, 교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순수하고 정결되며 애처내인 애국의 건화기념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학교에 제가 어제 그 에타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어플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학생 인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비밀 게시글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동성애자를 찾는 글이었습니다. 선문대학교에 혹시 학생들 중에 혹시 게이나 레즈비언이 있나요? 라고 익명으로 혹시나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우리 선문대학교 아무리 온라인상의 익명의 그 커뮤니티에 한 어플의 한 글이지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대로 괜찮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서 신앙의 조국이라고 찾아오는 이 한국,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선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더 그 뜻맞게 만들어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학교 생활과 교직 생활과 수업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 역시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참부모님의 섭리와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 갈 수 있을까? 그런 설교를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저도 신학을 전공하고 학석사 지금 박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교실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그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 뭔가 걸리는 매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교실에서 그동안 제가 배웠던 주된 내용들은 우리 뛰어난 교수님들 계시지만 과거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과거의 내용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학 수업에서는 아버님이 부모님께서 1960년도에 뭘 하셨다, 70년대에 뭘 하셨다, 아니면 구약 신약의 내용들은 더 2000년 전에 초창기 인류 초기에 그런 성경 역사들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의 섭리, 특히 지금 이때의 참 부모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이 과거에 배웠던 과거의 내용들을 배운 것들을 융합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설교 안에 녹여내기 위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어머님의 말씀도 2023년도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주신 그때를 기준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해 왔는가, 영적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해 왔는가, 천심원에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해 왔는가를 과거에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고 지금의 나는,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주어진 섭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내고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해서 참 부모님과 같은 큰 사랑으로까지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느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우리는 참 부모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시선으로 지금 저 학생을 봤을 때, 저 교직원을 봤을 때, 저 교수님을 봤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생활에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된 모델적 그 형태가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확대시킨 것이 세계입니다. 세계의 어디를 가든지 천국 천하 어디를 가든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고 주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천국의 기초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되는 작은 사랑들이 세대를 넘고 확장되어서 지상 천상 천국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가정을 천국의 모델로 제시를 하시며 가정의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식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가정이 엄마, 아빠, 누나, 형, 누나, 동생 이 소규모의 작은 단위의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선문대학이 한 가족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사랑의 수수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랑까지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큰 업적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주고 잊어버려 가지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 집에서 예배 준비를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셨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교회를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식구님들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석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반갑게 인사를 하십니까?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작은 것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만 잘 주고받아도 너무도 쉽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인사, 그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지 못해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식구님들을 못 보고 지나쳤다가 지나가면 그날 그 식구님은 하루 종일 목사님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셨지? 하고 이제 저 식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했지? 뭔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성악수 이제 우리 기숙사에서 선배님들과 이제 선배님 두 분과 제가 이제 방에서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A라는 선배님이 있고 B라는 선배님이 있었는데 이 A 선배님이 그 신입생 한 학생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이제 C라고 하는 신입생은 나한테 별로 인사도 안 하고 얘가 버릇이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B라고 하는 선배는 걔 엄청 인사도 잘하고 밝고 괜찮은 앤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선배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 선배 A 선배와 B 선배가 어떤 선배인지 아니까 가만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A 선배는 항상 어딜 가든 후배들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뭔가 혼내키는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B 선배는 어딜 가나 선후배 없이 교직원이든 교수든 선배님들에게 밝게 먼저 인사를 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입생 입장에서 선배님들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B 선배는 자기에게 먼저 밝게 인사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배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반갑게 살갑게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A 선배는 우리 선배인 것 같은데 뭔가 무섭고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인사가 쭈뼛쭈뼛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배님의 그 두 분의 대화를 보고 저는 깨닫고 느꼈던 것이 좀 제가 무섭게 생겼으니까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먼저 후배들에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대화였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선문대에서
누군가가 먼저 인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늘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입장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왜 학생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지라고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공동체 예배가 끝나면 다 나가는데 식구들이 서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여기는 사랑이 없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오시는 모습들을 식구님 한번 쭉 보십시오. 먼저 오셨어요 하면서 밝게 인사하는 식구님들이 계시는 반면 이제 쭈뼛쭈뼛 인사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한 주 어떠셨어요? 라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또 식구님들은 식구님들끼리만 하지 마시고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작은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선뜻 나서지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합니다. 먼저 작게라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최근 5년 동안 5번, 4번째 지금 이사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지내봤는데 어떤 엘리베이터에서는 제가 인사를 해도 인사가 안 돌아오는 그 마을이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인사를 해도 예 하고 지나가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제가 인사를 하기 전에도 오히려 또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지내는 곳은 굉장히 서로가 밝게 인사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과 같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 어느새부터가는 저희 아이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문이 열리면 누가 들어오면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럼 제가 물어보면 소연아 누구 아는 분이야? 아니 그냥 엘리베이터 타시길래 인사했는데 라고. 제가 그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 거구나. 식당에서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나오는 것들을 저는 의식해서 일부러 아이들에게 인사해야지 보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겠다고 더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저녁에 철야를 가기 전에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저희 딸이 조금은 텐션이 올라갔는지 식사가 맛있었는지 너무너무 큰 소리로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식당을 나오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냥 나오고 있다가 놀라서 이제 딸을 봤죠. 그 식당 사장님은 그날 하루를 얼마나 기쁘게 마무리를 하실까. 그냥 인사만 건넸을 뿐인데 그 공간은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 공간이 차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놓고 고민했을 때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책상 앞에 앉혀놓고 글로써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직원 식구님들이 교수 식구님들이 먼저 밝게 인사를 해준다면 처음에는 그 학생이 저 교수님이 저 선생님이 나한테 왜 저렇게 인사를 하시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인사가 쌓이면 더 반갑게 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학생 때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상경 선생님이 그 근로 담당일 때였습니다. 제가 근로 신청하는 날 그날 제 기억에 아마 1시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늦어서 2시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1시까지 왔어야 되는데 2시까지 와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하는데 보통 원래 행정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아니 평소에 인사도 잘하는 친구가 왜 이런 건 늦어서 그래? 다음부터 늦지 않고 잘 와 하고 그것을 처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저도 그 이후로 인사를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아서 인사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식구 예배 때 보이는 식구님들 얼굴을 잘 기억해놨다가 학교에서 마주치면 더 반갑게 인사하고 더 감사히 인사를 하면 모릅니다. 혹시 그냥 장학금이라도 하나 한 번 더 받게 될지. 네. 항상 우리 식구님들은 학생들에게 뭘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서 평소에는 좀 힘든 얼굴로 계셔서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선문대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받은 그 사랑을 사회로 나와서 학교로 나와서 그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처음엔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와 나눕니다.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화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이렇게 커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학교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같은 사무실을 쓰는 같은 교실을 쓰는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성장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풍성해졌을 때 부부의 연을 맺어서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축복을 받아서 부부의 사랑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의 사랑, 부모 자매의 사랑, 부모 자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으면 부부와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가 고민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사랑이 그냥 이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주는 사랑,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에게 주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이 확산되고 확장되고 커진다는 것이 참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는 얼마만큼 주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 사람들이 탈 때 잡아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고 기록하진 않잖아요. 아,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를 잡아줬지. 혹여 옆에 졸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어깨를 주물러 줬어요. 와, 많이 힘들지, 피곤하지, 어제 철야 끝나고 또 기도했어? 그래서 이제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그거를 오늘 누구 어깨를 주물러 줬다라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랑들을 나는 어디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야,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희생하는 일을 했어? 그러나 그 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의 그릇은 어느 정도의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갔는가? 물론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내가 그러면 어디까지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의 시선으로,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세대를 거슬러 사랑이 확장되어 오는 그 모습 속에서 시대적 이유로 그 사랑이 풍부하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세대, 60년대, 70년대는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따뜻한 밥 한 번 먹이는 것,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을 재우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 세대는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되어서 똑같이 경제적인 책임으로 가장의 책임을 이루고 집안의 살림을 하면서 엄마 아빠로서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지금 흔히 MZ세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너 먹이고 재우고 내가 엄마 아빠가 다 키웠다 이놈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의 세대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부모 교육을 하면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부모가 돼주세요.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아빠가 돼주세요라는 것들이 부모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무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니까
부모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아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크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인 동시에 사랑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근데 그 권위는 인위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상대가 그 사랑을 받고 세워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참사랑의 권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은 지금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지금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품고 이해할 것인가를 그 세대로 내려가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핵심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 세대를,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회와는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죠.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중심에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부모님의 시선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21일 만에, 40일 만에 봉헌식을 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고 결의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가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실 때가 언제였나라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어머니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제 어려움들을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그래, 엄마가 기도하고 있을게. 엄마가 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한창 방황할 때는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기도 그만하고 이제 나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계시고 섭리를 운행하고 계시고 고민 들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그 섭리를 지금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 또 자녀를 위해서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40세 이하 목회자 워크숍을 이제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회자 부부 워크숍에 목회자 부부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숫자가. 요즘 애를 안 낳는다 하는데 가정연합의 희망이 여기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이 40세 이하 목회자, 저는 자녀가 둘인데 둘은 명함도 못 꺼내더라고요. 벌써 저보다 어린데도 벌써 애가 셋, 넷, 가장 많은 가정은 6명을 이제 낳아가지고 이제 애 5을 아빠가 혼자 데리고 사모라에 이제 막내는 집에 있는 그런 가정도 있었는데요.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가정연합의 40세 이하 목회자들은, 40세 이하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이 가정연합 목회자들은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여섯 낳고 아이를 낳는가? 목회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우리의 이미지인데 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사택에 살면서 A탑 교회에 나면 40세 이하 목회자 대부분은 거의 아직 A탑 소형 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운 사택에 살면서도 아이를 그렇게 낳아서 기르기 위한 결심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차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중심이 아니라, 지식이 중심이 아니라, 권력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가정을 운영해 가기 때문에,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결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으로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세계로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참 부모님,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중심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선문대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채율한, 가정에서 학습한, 가정에서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부터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 식구님들 너무 다 잘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 이제 100일 동안 됐기 때문에 모든 식구님들의 얼굴을 아직 익혀가는 중입니다. 먼저 인사를 해주시면 우리 식구님이시구나 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 원장님이 철야 때 이야기하시잖아요.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식구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은 어디 관광객이구나 라고 이제 한다고 하십니다. 저도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 분은 우리 식구 학생이구나, 우리 교직원, 식구 교직원님이시구나 라고 하고 또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 부모님의 사랑, 또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 세대를 넘어서 확장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참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천국의 기원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을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중에서 이세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떠했고,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 그리고 산업화를 겪었던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그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하고 내 자녀들에게는 또 어떤 사랑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것인가를 부모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되어야 하며, 또 부모 세대들은 또 그런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녀들이 책임지고 자녀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악령들을 털어내고 이 불악을, 이 마을을, 이 학교를, 선문대학교를 교육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감으로써 우리 가정은 소명적인 가정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며 오늘 하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집에 가면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개교기념일이니까 학교가 쉬잖아요. 그럼 내일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뭐 하고 시간을 보내지에 내가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오늘 함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문 한번 잡아주고, 집에서 설거지 한 번 더 해주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빨래 한 번 더 개주고, 그걸 하고 오늘 내가 빨래 갰잖아, 오늘 내가 설거지 했잖아 하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해주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어제 설거지 안 했구나, 오늘 해야 되겠네. 오늘 설거지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어제 내가 설거지 안 했구나, 오늘 또 해야 되겠네. 이렇게 서로가 그 사랑을 정말 작은 사랑에서부터 실천하고 학교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